말씀의 제목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교회 창립주일 그리고 환경주일이 교회력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맞지 않아서 저는 그냥 환경에 대한 환기하는 부분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창세기 말씀에 빗대어서 역창조라는 작자 미상의 글을 제가 소개받았습니다. 최후의 날, 인간이 지구라는 세계를 파괴했다. 인간의 정신이 지구면을 운행하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까지 지구는 아름다웠다. 인간이 어둠이 있으라 하니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이 인간이 보기에 좋았다. 인간은 그 어둠을 안보라 칭하였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종과 종교, 사회 계급으로 나누었다. 저녁도 없고 아침도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끝나기 전 일곱째 날이었다. 인간이 우리의 어둠을 통치할 강한 정부가 있으라. 우리가 명령을 통해 서로를 죽이고 어두움을 지키기 위해 군대가 있으라. 우리는 어둠이 좋으니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서 죽이자 하니 그렇게 되었다. 저녁도 없고 아침도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끝나기 여섯째 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선언, 이 말씀이 무색한 것이 오늘 우리 주변의 현실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녹색교회로 선정된 것을 떠나서 우리의 자연의 환경, 또 우리의 시설물들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 그리고 교우들이 편안한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후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거기에 닻을 내리는 것, 또 푸른 바다, 여기에도 그 자연의 그 고사리과 식물들, 그 시냇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보면 군산 지역에 타라나키라는 지역인데, 타라나키 산인데 마치 후지산의 모습처럼 한 그 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뭉게구름이 굉장히 낮게 떠 있는 것이 뉴질랜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곳이지만 그들은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요. 또 그 수고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안함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좀 우리의 공간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두루 살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무슨 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장의 끝부분이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무엇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장 15절의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자기들에게 나온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 한 말씀처럼 너는 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너의 유일한 주인인 나에게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짓된 영을 쫓을 것인가? 그리고 너는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쫓아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이 기로에서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종류의 나무, 두 종류의 집,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하여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시릴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옳게 믿고 덕스럽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심지어 이적도 행하고 예언도 했으며 마귀도 축출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악하게 되었다. 자기 주장적인 기만과 욕심에 사로잡혔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농담 같지만 화면에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2번 비춰주라고 제가 방송실에 부탁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주여라는 말,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알고 마지막 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제자들, 바로 스승을 우러러 볼 때 주님, 로드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 주님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 남은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몸은 신앙 공동체에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럴듯한 신앙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말씀을 이용하기만 할 뿐 진지하게 복음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의 길, 삶이 수반되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열광적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입술의 고백이 행동으로 뒤따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정말 내 자신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70주년을 향해서 우리 경복교회가 내딛어야 할 때인데 정말 내가,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그 무거운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행위에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지시와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일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호주가 자랑하는 이
중요한 단체가 있는데 힐송 처치입니다. 저 힐송 처치 찬양 집회가 뜨면 전 세계가 막 움직이고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게 힐송 처치의 찬양팀인데 그 찬양 중에 하나가 I surrender라는 노래입니다. 이 surrender라고 하는 건 항복한다는 거, 굴복한다는 거, 자수한다는 거,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결혼하고 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항복하기로 했어요. 와이프한테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게 편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한 목사님 아직도 항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속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나는 아예 그냥 더 그렇다 그 말입니다. 네? 아니 공통적이에요. 우리 남신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여요. 나는 그냥 지고 살기로 작심했어. 그게 편해. 굉장히 명답인데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하는지. 예? I surrender. 주님께 굴복하는 거야. 예? 아내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서렌더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다시 무릎을 꿇고요. 모든 것을 내어드려요. 여기에서 저를 찾아주세요. 주님, 당신 곁으로 나를 이끄시면서 당신을 간절히 원해요. 모든 것을 내어드려요. 하면서 이 I surrender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흠뻑 적셔주세요. 자비와 은혜가 펼쳐지면서 전 갈망하고 또 갈망해요. 두 팔을 넓게 뻗고 전 당신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을 걸 알아요.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것을 내어드려요. 당신을 더 알기 원해요. 이 힐송, 이 찬양 집회 가면 최고의 뮤지션들이 엄청나게 아주 파워풀하게 찬양 집회를 하는데 콘서트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뜨고 여기에서 또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이라고 대충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손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내 인생의 전권을 드리는 것, 인간적인 모든 행동의 중심을 다 뒤로 하고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도 명확하게 자신의 어떤 능력들을 많이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 주님 불렀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에게 대하여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주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정도 이 주일날 나오신 분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주여 주여 너희들 말로만 하고 있느냐?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진심으로 I surrender, 주님께 항복하고 너의 전 존재를 맡기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집을 어디에 졌느냐? 지금 집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기반 위에 세웠느냐? 반석 위에 세웠느냐? 반석 되신 주님 안에서 너희의 집을 세웠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기에서 너의 삶의 목적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하고 믿고 따르는 그의 신앙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 미우라 아야코의 설령이라는 소설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에 근거한 소설인데 주인공 나가노 마사오는 도쿄에서 홋카이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삿포로로 이주하면서 노방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다음에 제가 한번 하려고 하고 어떻든 이 부분은
그가 삿포로에 가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워낙 성실한 친구였기 때문에 스스로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를 전도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성경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라는 말을 그에게 주었고, 이 나가노 마사오는 그것을 마음에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가 철도 직원이 되었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가 다음에 하겠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기차가 서지 않는 거예요. 그 분리되는 거예요. 그 핸드브레이크를 썼지만 기차가 좀처럼 서지 않아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기차를 멈추게 하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중에 한 절을 악착같이 실천해 보라는 이 소설의 이야기는 미우라 아야코 자신의 지론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 마음을, 내 동기를 부여하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모래 위에서 시작한 것인가? 그것은 곧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결론, 장차 동토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변화가 있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경험할 그 복음 안에 너희들이 들어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사다 같은 유적지, 천혜의 요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는 한 주권 외에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세상과 짝지어 살 것인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은 결단하라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디모데 2장 말씀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근본 자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환경적으로도 불안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세상이 주는 안전의 한계를 아신 하나님께서 너의 우선순위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고 지진과 같은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장 7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긴다. 매 순간 사람들은 편한 곳으로 몰리기도 하고 그 편한 일들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지고 기력이 쇠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힘의 원천이 나다. 모든 일의 우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반석 되신 주님 안에서 용기 있게 새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를 좀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구원함의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이름을 힘차고 간절하고 전심으로 부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